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채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에,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졌습니다. 눈이 가려져서 우리 영적인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된 것이죠. 제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여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잘 맞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아뢰고, 그냥 이심전심 잘 통했어요. 그리고 그 잘 통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자신의 이 사고, 자신의 몸을 절제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함부로 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자기의 사고와 몸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발휘되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 창조하셨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함 없이 잘 살았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면, 자연 만물도 당연히 원래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해 주신 거잖아요. 동물들도 사람들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복종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아담은요, 동물들이 무서운 게 아니고, 동물들 그냥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이름을 불러주면 이름이 되는 거죠. 사람의 이 권위가 동물들에게 전달되었단 말이죠. 아담의 권위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워주신 아담의 권위가 이 동물들에게, 피조물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사람을 우습게 여기지 못했어요. 사람을 향해서 공격성이 없었어요.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었는데, 동물들이. 근데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죄성 가운데 살다가 죄가 죄를 낳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는 자신의 사고와 행동, 자신의 마음, 몸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나의 사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고요. 불순종하게 된다니까요. 심지어는 하고 싶어도 못해,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하고 싶어도 못한다, 하고 싶지도 않고, 이제.
이 죄 가운데 살아서 이제 막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은 다반사야. 하나님은 무서워 이제. 근데 그렇게만 세상이 흘러가면 그래도 사람이 좀 동물들한테 좀 어떤 존재라고 좀 존재감을 뽐내면 좋겠는데, 동물들도 사람의 타락한 것이 이 자연계에 영향을 미쳐서 땅에도 가시와 엉겅퀴가 날 뿐만 아니고 동물들도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아요 이제. 동물들도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고요. 사람 우습게 생각한다고요. 이 세상에 아예 타락한 죄성이 전달돼 버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사람들에게 남겨져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셔서 이제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세상 자연 만물들도, 세상의 동물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은 일반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여전히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고,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알 수 있단 말이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걸 그냥 무시해서 더 악한 것이지만. 근데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는데, 여전히 이 원죄의 이 죄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원래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는 데 여기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도록 계속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사람들에게 이 마음과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을 입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죄성에 휘둘려서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도 계속 왜곡된 잘못된 신앙인으로 계속 형성을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특히 그 중에 한 가지 뭐가 왜곡됐는가 잘못됐는가 보면, 오늘 말씀과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 말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혀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아무리 혀가 중요하다고, 말이 중요하다고 해도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죄성의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이미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중요하다고 말씀하셔도 이걸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안 돼요, 안 돼. 지난번에 정확하게 기간은 안 나지만 한 1년 전에 제가 이게 한 몇백 곳 나온다고, 혀, 입술, 말, 한 200~300곳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런데도 우리는 그거 아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성경에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그거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죄성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교회에서 진짜 아이들을, 청년들을, 유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선생님들은 사랑으로 혹은 교훈으로 혹은 견책하여서 잘 건면하여서 잘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는 선생님들이죠. 그렇게 그런 선생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입장에서, 평신도의 입장에서, 아니면 털어야 될 입장에서 이상하게 죄성이 잘못 형성이 되어져서 신앙을 아주 다른 사람을 비판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데
선생이 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교회 내에서든 세상에서든 다 포함되겠지만 특별히 신앙 안에서 여러 이유로 계속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쪽으로, 그 비난은 이유는 있어요. 이유 없이 비난하지 않거든요. 이유도 합당해. 근데 어디에 발달됐는가 하면 계속 비판함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 비판하면서 어떤 착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내가 선생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비난함으로 어떤 착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비난받는 너희들보다, 당신들보다 나는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판함으로 나는 그래도 너보다는 더 의롭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하게 회복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보니까 이런 어떤 잘못된 이 말씀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고, 특별히 이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것, 굉장히 날카로운 것이 현대 언어인데, 입술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 중요성을 생각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이걸 통제하는 게. 입술을 통제한다면, 언어를 통제한다면 어쩌면 이 사람은 마음을 통제하고 있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입술을 말을 잘 제어하는 사람은 어쩌면 이 사람은요, 이 행동까지 통제하는, 절제하는 사람인지는 몰라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온전하려고도 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게 문제예요. 그래, 뭐 온전할 수 없는데, 세상에 잘난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너 나 다 똑같은데, 다 때 묻었는데 하면서 온전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 성화를 기대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여기에 지금 1절은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다른 성도를 심판하는 데에, 비판하는 데에, 비난하는 데에 하다 보면 잘못된 신앙이 세워지기 때문에, 신앙관을 갖게 되어지고 형성되기 때문에 그 당사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심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비난의 예를 들자면은 마치 막 자기 종 취급하듯이,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사람 몇 안 되지만 너는 내가 할 수 있지 않아 하면서 아주 가혹하게, 그만하게 막 모독하면서 이렇게 한다면 그런 모습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깨진 이후로부터 생긴 것인데요, 여기에는 이 질병은요, 병들어도 좋아해, 사람이. 이 병은 고칠 생각을 안 해. 비난하는 게 재미있어요. 비난하는 데는 지식이 있기도 해요. 난 지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식이 없는 너를 비난할 자격이 있다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병들어 있음에도 병들어 있는 걸 좋아해. 이 병은 고치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거만해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게 전부 이게 언어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말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 말 실수 좀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 너무 좋을 텐데, 언어를, 혀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좋을 텐데, 이게 잘 안 되니 곳곳에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야고보서 앞에 제가 설교했을 때도 이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 이 이야기예요. 결국은 말 이야기, 혀 이야기예요. 지금 집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도 설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만,
온전한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다.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말 실수가 없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모습, 기독신앙으로 말 실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기독신앙으로 아주 성숙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 실수가 없는 사람은요, 어쩌면 행동까지 제어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 실수가 없다는 것은요, 잘 훈련해서 마음속에서부터 잘 다듬어져서 사실만을 말하는 데 익숙해진 그 사람입니다. 말 실수가 없다는 것은. 그리고 허영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엄난한 말이나 성급한 맹세를 하지 않습니다. 아주 필요한 때에 시기적절한 이야기를 말을 할 수 있는 온유한 입술을 소유한 사람이 말을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 실수가 없는 사람, 온전한 사람을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데, 적어도 오늘 설교가 끝난 다음에는, 지금까지는 포기했지만 적어도 오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는 이번엔 한번 나의 언어를 좀 바꾸어 보자. 이 바꾸려 그러면요, 또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생각이, 야, 하루아침에 바뀌면 뭐 큰일 벌어진다. 그러니까 너무 바꾸면 죽어. 바뀌면 안 돼 해가지고 언어를 못 바꾸도록 세상이 그렇게 딱 말한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바뀌면 안 돼. 언어를 바꾸지 말래. 생각 태도를 바꾸지 말래. 바뀌면 죽는다고. 너무 달라지면 큰일 난다고. 계속 그대로 죄 가운데 있으래. 그냥 계속 그대로 그냥 있으라고. 사상이 그런 거죠. 죄성이. 사단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거기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 너무 바뀌면 내가 일찍 죽어. 안 바뀌어야 돼. 근데 오늘 적어도 설교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 마음속에 왜 그토록 많은 이야기들, 이 언어에 대해서, 입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기억하고, 적어도 이번에는 한번 달라져 보리라. 이번엔 언어를 좀 바꿔보리라. 나의 언어 생활을 좀 바꾸어 보겠다! 이렇게 한번 결심하는 오늘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날뛰는 말들을 길들일 때에도 재갈을 물리는데 그 재갈을 입에다 탁 물리네요. 비유가 그래요, 비유가. 성경 오늘 구절의 내용이 그 이야기예요. 이걸 길을 들여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말을 어떻게 길을 들이는가 보니까 입에 재갈을 탁 물려가지고 길을 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길들이는데도 말 입이 중요하다고. 이 비유야, 비유. 근데 이렇게 기가 막히게, 좋은지 몰라요. 어떻게 비유가 이렇게 딱 맞지? 말을 길들이는데 재갈을 물린다는 거예요, 입에. 길들이는데 필요하다. 그런 거죠. 왜 말에게 재갈을 물립니까? 주인에게 순종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이 언어 생활과 관련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비유 내용이요. 배를 광풍에 밀려가지 않도록 사공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하는 데 키가 사용되는데, 이게 마치 이 사람에게 있는 혀하고 같다는 거예요. 배가 큰데 배가 어디로 움직이는가는 이 사공에 잡고 있는 키에 달려 있다는 거죠. 키는 작은 것인데 배 전체에 비하면. 사람이 큰데 사람에게 이 작은 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길들이는 게. 잘 조절하는 게. 배를 잘 가게 하려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려면 키가 중요하듯이 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유가 그래요, 비유가. 심지어는요, 어떻게까지 비유를 하는가 하면요,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지. 작은 불이 산까지 다 태우잖아요. 얼마 전에도 뉴스에 보니까 담배꽁초인지 이걸로 통해서 방화가 불이 됐다고, 이런 것도 뉴스에 나오는 것 같던데, 아주 작은 불이 큰 불이 되고 집도 태우고 산도 태우고 한단 말이죠. 지금 그거 제가 한 게 아니고 뉴스에도 나오겠지만 여기 성경 구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비유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작은 불이 막 태우잖아요, 나무를.
작게 생각했는데 이게 뭐 큰 산을 태우는 이게 불이라면, 작은 불이라면 혀가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혀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게 혀가요, 사람 온몸을 더럽힌대요. 그냥 내비두면 사람을 아주 추잡하게 만드는 게 혀라는 거예요. 혀. 더럽힌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표현을 했는가 하면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마치 지옥불은요, 나중에 멸망받을 사람들이 영원히 고통당하는 불이 지옥불이래요. 끊임없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이 지옥불인데요, 지금 혀를 지금 크게 비유하고 있어요. 이게 사른다는 거야. 막 지옥불에서 나는 것처럼 막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삶을 다 살라버려. 막 말로 그냥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가정도, 직장도, 막 교회도, 막 세상사를, 삶의 수레바퀴가, 삶이 살아가는데 삶의 터전을 전부 다 박살내요. 말이. 지금 그 이야기 한 거예요. 달 태운다고. 막 지옥에서 막 불이 나와가지고 막 샥 태우는 것처럼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혀가 중요한데, 그래도 혀가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이 길을 들여야 되는데, 길 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또 오늘 성경 내용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길 들이기 어렵지만 길을 들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성경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사람이 다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모든 생물들은요, 짐승이든 새든 벌레든 바다에 있는 생물이든 간에 사람이 다 길들일 수 있대요. 다. 심지어 길들여 왔대. 사자건 호랑이건 코끼리건 뭐든지 간에 다 길들여 왔대. 벌레들도 다 길들여 왔대. 실제로 그 사람들, 그 키우는 사람들, 길들이는 사람들은요, 뱀까지 길들이고 다 하잖아요. 다 길들여요, 다. 좀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야. 입술은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그 다른 말로 말하면요, 그만큼 길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막 악이 막 쏟아져 나와. 죽이는 독이 가득해. 아주 무서운 것이 이게 전부 다 혀에서 다 나와. 이걸 길들여야 되는데 이 길들이기가 그래 어렵대. 길들일 사람이 없대. 아이고 어려우니까 그냥 길들이지 말아야지.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의 옆모습, 아 그래 힘든데 안 되는데 해도 안 되는데 굳이 이거 해야 되나, 그냥 내 성격대로 할래, 좀 욕도 좀 하고, 그게 인간답지. 사람들 좀 비난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목사하고 누구 다 비난하는데 지들도 다 비난하면서 그래 우리 같이 비난하자, 그거 재밌잖아,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길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길들일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는 거죠. 그거 너무 잘 알아요. 그렇다는 걸.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다 넘어가고 그 길들일 생각도 하지 않고 거기에 그냥 막 내뱉으면서 신앙을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을 계속 갖추어 가는 거죠. 왜곡된 신앙, 잘못된 성인데, 잘못 지어진 집인데, 신앙집인데 그걸 모르고 막 계속 잘 꼭대기까지 쌓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길들일 사람이 없을 정도의 이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길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혀를 길들여야 돼. 길들이지 않으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두 가지를 어떻게 이 똑같은 한 입으로 할 수 있느냐.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혀로, 이 입술로, 한 가지로, 이 하나로 어떻게 아버지를 찬송했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바로 그걸 혀라는 걸로 사용할 수 있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성경이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길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하루는 하나님을 찬송했다가, 하루는 사람을 저주했다가, 한 시간은 하나님을 찬송했다가, 한 시간은 사람을 욕했다가, 이거 지금 혀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혀는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혀는 똑같은 혀인데. 천사는요, 하나님을 찬송만 하는데, 천사의 입으로. 우리는 왜 죄성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가 왜 지옥 백성처럼 저주했다가 왜 이렇게 하냐고. 이거 잘못된 건데 바꿔야 되는데. 천사는 안 그런데. 우리도 이걸 알고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 정말 뭐가 문제가 있구나 알아야 되는데 이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 살아간다니까요. 왜 혀를 잘 통제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왜 비난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온전하게 거듭난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어떤 이유가 있다고 우리의 이 입술로 이 비난 저주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비난할 권한을 주셨냐고요,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 그러면은 교인들끼리 비난하지 말라는구나. 맞아요. 교인들끼리 비난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비난해도 된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일부 다 그들에게도 다 내려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한 하나님이 체험을 받은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비난, 이 비방, 이 저주,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도 당연히 없어야 되지만, 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이건 필요하지 않아요. 없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맞지 않아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요, 예를 들어주는데요. 참 저는 좀 고급스럽게 말하면 좀 부끄럽더라고요. 이 참 성경 저자가 이렇게까지 예를 들어주시네. 야고보가. 그게 뭔가 하면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탄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탄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교훈하기 위해서 자연을 이야기해줘요. 사람이 자연 위에 있는 만물의 영장인데, 만물할 때 사람을 보고 배워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좀 제대로 배워라 이래야 되는데,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해줘. 우리가 너무 타락해가지고. 자연에는, 샘이 있으면 그 샘에는 오늘은 단물이 나왔다가 내일은 쓴물 나왔다가 그 다음날 다시 단물 나왔다가 이런 샘은 없다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가. 샘이라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었다가 저랬다가 바뀌었다 그렇지 않는단 말이죠. 샘이라면.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가 오늘은 무화과 열매를, 내일은 감람 열매를, 그런 무화과 나무는 없다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가. 포도를 맺어야 되는데, 오늘은 포도를 맺었다가 내일은 무화과 열매를, 이런 나무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죠. 자연도 이렇게 한 가지인데, 통일한데, 이 통일성이 있는데 자연도. 사람인 혀는 왜 이렇게 통일성이 없냐 이 말이죠. 이렇게 통일성이 없냐.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죠. 혀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것,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걸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혀를 제갈 물릴 수 있을까?
몇 가지 소개하고 마치면요. 먼저 순결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혀를 재갈 물리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만드는데 지금 첫 번째 제안이 이 혀 이야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말 똑바로 해, 언어를 이렇게 사용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 이야기를 하네요. 마음속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바꾸어야, 마음이 바뀌어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입 밖으로 나오게, 이 말이, 언어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마음속에 있는 걸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이 순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순결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도요, 입술의 이 형식을 아주 선한 입술로 바꿀 수 있는데, 그러면요, 단박에 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위선적인 것을 싫어하시거든요. 이중적으로 사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셔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래, 혀 재갈 물려, 혀 바꾸는 거 난 노력할 수 있어. 그래, 당장 나는 언어를 바꿀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요, 마음속이 안 바뀌고 언어만 바뀐 것은 바뀐 게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마음은 순결한 마음으로, 진실한 정직한 마음으로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입술이 따라가도록 하라.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혀를 재갈 물릴 수 있는가? 언어를 조심하고 경계하십시오. 즉,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조심히, 내가 내뱉는 말에 대해서 주의해서 내가 내뱉을 말을 잘 살펴서 지켜보라는 거예요. 감시하라는 거예요. 내 언어를, 내가 하는 말을 감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를 제어하라는 거예요. 잘 감시하다 보면, 왜 왼쪽으로 가면 안 돼. 오른쪽으로 안 돼. 중간으로 가야지. 이거 조금 넘어가려고 그래. 너 지금 넘어가려고 그래. 이렇게 제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감시를 하면, 이제부터 내 혀를 감시해야지 하면, 지금 그게 혀를 재갈 물릴 수 있는 그 방법, 훈련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그래, 말할 때 조심해서 경계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정말 우리는요,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계속 마음이 바뀌듯이 이게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할래야 금방 몇 시간 안에, 아무리 기도도 하루 이틀 안에 다 또 망가질지도 몰라요. 이 생각 자체가. 그런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좀 다를 수 있어요. 정말 간절히 바라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나의 이 언어를 바꾸어 달라고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진짜 간절히 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언어를 바꾸도록, 혀를 바꾸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로, 훈련하지 않으면요, 훈련이 없으면은 이게 잘 안 돼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운전 연습하는 거 하고 실제로 운전대에 탁 앉아서 연습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실제로 차를 운전 연습을 해야 돈을 들더라도 그 운전면허증을 따기가 쉽지 않겠어요? 운동선수들은 전부 다 연습을 해가지고 모든 자기 훈련하는 그 과정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하면서 애를 써서 똑같은 코스를 똑같은 안에서 그라운드에서 계속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요. 계속 연습을 해요. 심지어는 학생들 시험 치는 것도 전부 다 연습을 해요. 그게 모의고사야. 마지막 시험 잘 치라고 시간 배분하는 연습을 시킨 거 아니에요. 미리미리 연습해보라고.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 우리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고칠 줄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이게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연습을 해야 돼요. 이 혀를 거룩한 혀로, 정직한 혀로,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혀로 바꾸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다 보면 이제 이 혀를 사용하는 양이 부정직, 이 비난, 정죄 이렇게 사용하는 양보다 정직, 이 정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언어의 시간 양이 많아지도록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훈련이 되어져서 나중에 어느새 점점 성화 입술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방법으로 이 입술이 범죄하지 않도록 자주 거룩한 일에 사용하십시오. 거룩한 일이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주신 것,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십시오. 이거 이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주셨다고 하면서요, 막 울면서 하는 수도 있지만 그 대부분 웃으면서 막 감격해서 하잖아요. 너무 행복하고 그 시간은 아주 입술이 아주 선한 이야기를 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 찬송할 때 얼마나 입술이 선하겠어요. 하나님 찬송하는 입술에 뭐 다른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입술을 훈련을 시키는데 찬송을 하십시오. 찬송을. 입술 훈련을. 찬송하는 입술로. 성경을 읽어내면서 입술을 거룩한 입술로 바꾸는 훈련을 하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이 입술이 성경 구절을 내뱉는 입술로 사용한다면 얼마나 이 혀를 잘 훈련시키는 과정이 안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훈련들이 계속 쌓이면 동물들, 생물들도 1년, 2년 하다 보면 다 훈련이 되는데 우리도 그 시간은 잘 몰라도 조금씩 하다가 보면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의 언어가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이 모습처럼 귀하고 선하고 완전한 모습, 이 온전한 사람처럼 그렇게 언어를 구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훈련하다 보면, 기도하고 훈련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언어를 바꾸라고, 이 혀를 주의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바꿔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언어 습관을 반드시 바꿔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 입술이 두 가지를, 저주와 찬송을 낼 수 없다는 걸 기억을 하십시오. 어떤 자연들도 이 감람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걸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언어를 구사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게 너무 어렵지만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순종해야 될, 해내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노력을 하면, 훈련을 하면, 기도하면, 헌신하면 조금씩 달라져서 우리의 입술이 온전한 사람, 즉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언어 생활을, 행동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하는, 바꾸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해 갈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